어떤 사람이 시골 상점에 들어서다가 문에 위험, 개조심이라고 적힌 그 글을 봤어요. 상점 안에는 전혀 무섭지 않은 늙은 사냥개가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조심해야 하는 개가 적은가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렇습니다. 주인이 대답했죠. 글쎄 제가 보기에는 전혀 위험해 보이지 않는데 왜 저런 경고문을 붙였죠? 주인이 대답합니다. 저 경고문을 붙이지 않으면 자꾸 사람들이 개에 걸려서 넘어지기 때문이에요. 예. 이 얘기는 그 미래 크리스천이라는 기독교 미래학자인 레너드 스위시 쓴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분은 이 사람들이 교회가 미래에 걸려서 넘어진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썼는데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 개가, 이 늙은 사냥개가 꼭 교회 같다는, 오늘날의 교회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생명력과 야성과 능력을 잃어버리고 사람들 걸려 넘어지게만 하는 그런 존재가 된 씁쓸한 현실 교회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원래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물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교회는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넘어진 사람들을 오히려 이렇게 세우는, 그리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으로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하나된 그리스도의 몸임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세상의 희망으로서의 교회의 모습을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교회 세상의 희망이라는 오늘 설교 제목이 이 현실 교회의 어떤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좀 공허한 구호처럼 그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교회 세상의 절망, 차라리 이렇게 하면 좀 공감을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라고 믿으시나요? 정말로 그렇게 믿으십니까?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믿지 않는다면 저는 이 자리에 안 있을 거예요. 물론 교회는 연약하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는 것이 많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다시 한번 돌이켜서 주님께 돌아간다면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를 쓰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손에 붙들린 병기가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는 그 모든 연약함 가운데서도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을 오늘도 변화시키고 어려운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고 넘어진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꿈을 잃은 사람들에게 꿈을 주고 세상의 희망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동유럽 공산주의의 몰락이나 또는 독일의 통일 사건에서도 보듯이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그 일에 교회가 쓰임을 받기도 합니다. 교회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만약에 없다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죄와 무지와 빈곤 가운데 있을 것이고 여전히 지옥을 향해서 달려갈 것이고 여전히 꿈을 잃은 채 쓰러져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연약하지만, 교회가 문제가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교회마저 없다면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나쁜 곳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교회이신 여러분이 세상의 희망이 되기를 바라고 또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희망이 되는 교회는 어떤 모습의 교회입니까? 오늘 우리는 사도신경의 고백을 통해서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는 교회의 두 가지 좀 특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교회가 될 때 교회는 세상의 특징이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사도신경을 기초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희망이 되려면, 정말로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려면 먼저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사도신경은 교회를 거룩하다라고 묘사합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거룩을 교회에 대한 묘사 가운데 가장 먼저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도
교회를 거룩하다라는 형용사를 써서 묘사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이 거룩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여기 거룩한 민족은 에트노스 하기온이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것은 거룩한 나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어떤 나라와도 같지 않은 거룩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어떤 분들은 이 단어, 거룩이라는 이 단어를 들으면 소위 이 하나님 목소리 있잖아요. 사랑하는 아버지시여. 뭐 이런 하나님 목소리로 기도하는 장로님이나 목사님을 떠올릴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 거룩이라는 말을 들으면 나는 너보다 더 거룩해 라고 말하는 또는 그런 행동을 하는 그런 기독교인들, 그런 폼 잡는 위선 떠는 종교인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문자적으로 거룩은 따로 구분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거룩하다는 말은 1차적으로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다른 기관이나 모임과는 달리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그 근거와 존재 목적과 사명이 하나님과 직접 연관되어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거룩한 거예요.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1차적으로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한 거예요. 교회가 거룩하여서 하나님께 구별되어 있다면 그러면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다른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다르지 않다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 어떤 존재하고도 같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존재가 교회라면 교회도 당연히 달라야 합니다. 존재 목적도 달라야 하고 가치관도 달라야 하고 사명도 달라야 합니다. 저는 지금 건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라이프 스타일도 달라야 되고 태도도 달라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계속적으로 다를 것을 요구하셨어요. 다르게 살 것을, 다른 태도로 대할 것을,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살 것을 계속해서 요구하셨습니다. 한 구절만 보실까요? 레위기 18장 3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 백성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살던 이집트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이제 내가 이끌고 갈 땅 가나안의 풍속도 따르지 말아라. 너희는 그들의 규례를 따라 살지 말아라. 다르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다르게 살지를 구체적으로 쭉 말씀한 후에 레위기 20장 26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나에게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는 너희를 무백성 가운데서 골라서 나의 백성이 되게 하였다. 이 말은 이렇게 의역할 수도 있어요. 나 주가 다르니 내 백성인 너희도 나처럼 다른 존재가 되어야 된다.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 되어라. 안타깝게도 일부 그리스도인들이나 교회들은 이 다름의 의미를 외적인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복장을 다르게 한다거나 또는 무슨 종교적인 하부 문화를 다르게 하는데 주력합니다. 어떤 간섭 같은 거 있잖아요. 이를테면 인사할 때 샬롬 그러면서 인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전화 받을 때 그냥 할렐루야 그러면서 전화를 받는다든지 이런 게 한 예예요. 또는 교회 올 때 꼭 정장을 입어야 한다거나 여신도들은 반드시 치마를 입어야 하는 것이 그 한 예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어느 다른 교회에서 특송을 한 적이 있어요. 오늘처럼. 그런데 그 교회는 여자 성도들이 치마를 입어야지 하지 바지 착용을 금지하는 그런 교회였었어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그날 정장을 입긴 입었었는데 바지 정장을 입은 겁니다. 예배 직전에 그 사실을 알았어요. 바지 착용을 금지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치마를 빌려 입고 특송을 했어요. 제가 청년 때 다닌 교회는 여성들의 바지 착용은 말할 것도 없고 남자의 장발을 하나님께 가증하다면서 계속해서 심판하는 설교를 했어요.
저는 예수님 믿고 머리를 많이 잘랐는데도 여전히 길을 좀 덮는 장발이었었어요. 그들의 기준에 의하면. 그래서 교회 가서 졸지에 가정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여기도 가정한 인간들이 아마 제법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의 어떤 교회는 복장을 거의 민속촌 수준으로 이렇게 정해놓고, 그리고는 극장에 가는 것도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요즘 같이 케이블 TV와 인터넷이 안방에 마구 파고드는 이런 시대에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극장에는 안 갈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 안방에서 볼 영화 다 보지 않겠나 그런 생각 들어요. 전자레인지에 팝콘 튀기면서. 그럴 것 같아요. 악기도 구분을 하는데 이를테면 드럼은 거룩하지 않대요. 그래서 팀파니를 치는 교회가 있습니다. 마구 칩니다. 크게 칩니다. 근데 저는 팀파니가 왜 거룩한지 좀 물어보고 싶어요. 어떤 교회는 남자 성도하고 여자 성도가 들어가는 출입구가 다릅니다. 예배당에. 그래서 따로 앉는 거예요. 따로 들어가서 따로 앉습니다. 그러니까 남녀 7세 부동석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 교회는 예수님보다 공자가 더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은, 교회가 달라야 한다는 것은 그런 다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이고 윤리적인 다름입니다. 가치관과 인격과 태도의 다름이에요.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는 그런 다름을 실천했습니다. 자기 이익 챙기기 바쁜 세상에서 그들은 오히려 자기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과 나눴습니다. 폼페이 같은 유적지 가면 지금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성적인 타락이 극심했던 그 시대에 매춘과 음란과 동성애와 근친상간을 대놓고 했던 그 시대에 그들은 결혼관계의 순결함과 아름다움을 드러내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로 간절히, 정말로 진실되게 그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게 기독교적인 다름이고 그게 성경적인 거룩입니다. 우리는 이런 다름, 이런 거룩을 실천해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방식과 풍조를 그냥 따르지 말고 텔레비전에서 보는 대로, 예수님 안 믿는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지 말고 오히려 성경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정신세계와 생각과 가치관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더 좋은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라는 겁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혹시 요즘 모 통신사에서 이상하자라고 하는 광고 보셨어요? 제가 최근에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 광고입니다. 이게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스토리가 진행이 되는데, 뭐 이를테면 무슨 조선시대에 사냥을 하는데 막 선글라스를 끼고 사냥하고 이런 황당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는 노래가 나오죠. 끝에 이상하자 이상하자 이렇게 노래 나와요. 그러면서 이 광고 카피가 뜨죠. 이상한 생각이 세상을 바꾼다, 이상하자. 제가 이 카피에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 수양에도 이거를 카피했어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세상을 바꾼다, 건강하자로 정했습니다. 괜찮지 않으세요? 건강합시다. 건강한 교회는요, 그런데 좀 이상해야 돼요. 세상과 다른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이상하게 이상한 게 아니고 괜찮게 이상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복잡한 식당에 가가지고 정말로 사람들 많은 그 식당에서 옆 손님들 정말 대화에 방해가 될 정도로 엄청나게 큰 소리로 막 소리 지르면서 한 10분간 기도하고 음식물 앞에 놔두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는 이상함이 아니라, 여러분, 이런 이상함은 진짜 지양해야 돼요. 만약에 불교 신자와 스님들이 식당에 들어와가지고 막 목탁 두들기면서 온만이 반면, 뭐 바람 일다, 마음 바람 일다, 신경 뭐 이러면 여러분 좋겠어요? 타인에 대한 배려 없이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고는 종업원들에게 무례하게 대하고 반찬 한 10번쯤 리필해달라고 요구하고 계란찜 1,500원인데 막 공짜로 그냥 달라고 막
강요하고 이런 이상함보다는 종업원들을 정말로 존중해주고 정말로 존중해주고 다른 손님들에게 양보할 게 있으면 정말 다 양보하고 팁 주는 자리라면 후하게 주는 이런 이상함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이상함이 세상을 바꿉니다. 이런 이상함을 실천하는 교회가 지금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초대교회 얘기를 했지만 요즘도 그런 교회, 그런 거룩을 실천하는 교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일전에 한국에서 전셋값이 폭등했을 때 있었잖아요. 정말로 막 치솟았을 때. 근데 그때 어떤 교회에서는 전셋값 올려받지 않기 캠페인을 했어요. 충분히 올려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 바라보고 내 경제적인 이익만을 생각하지 말고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받지 말자는 거예요. 전셋값 더 이상 올려서 우리 살만하니까. 여러분, 그게 거룩입니다. 교회에서 목소리 깔고 기도하는 게 거룩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내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게 그게 거룩이에요. 그냥 뭐 교회 와가지고 유창하게 말하는 게 거룩이 아니라 정말로 다른 사람 험담하고 싶을 때 그 입을 딱 닫을 수 있는 게 거룩이에요. 지난달 미국에서 한 백인 인종주의자가 흑인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도중에 자기를 그렇게 환영해 주었던 성도들을 총으로 쏴서 8명을 죽였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교회와 유가족들은 그 백인 살인자를 용서해 줬었어요. 그리고 그에게 진심 어린 용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아프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분노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자기 자식이 죽고 자기 부모가 죽었는데 자기 배우자가 죽었는데 왜 안 아프겠어요? 왜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믿는 주님이 용서의 모범을 보였고 죄인인 자기들을 용서해 줬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용서했어요. 그 용서는 미국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워싱턴 포스트 신문에 마이클 걸슨이라는 기자가 기사를 썼는데 제가 그걸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가 말하기를 그 킬러가 성스러운 곳인 교회를 훼손하러 갔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교회가 왜 성스러운지를 보여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그런 유형의 극단적인 은혜가 작동이 되면 그것은 엄청난 힘과 호소력을 갖는다라고 말을 했어요. 말이 아닙니다. 달라야 돼요. 보복 운전과 복수의 드라마가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이런 식의 다름은, 이런 이상함은 우리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세상에 희망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여러분, 옆 사람이 말합시다. 이상합시다. 이상합시다. 또 말합시다. 좀 이상하긴 하네요. 저는 우리가 거룩이라는 그런 이상함을 실천하는 이상하게 거룩한 또는 거룩하게 이상한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다름으로, 그런 이상함으로 세상에 희망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에 희망이 되려면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보편적이어야 합니다. 세상에 희망이 되려면 교회는 보편적이어야 해요. 사도신경의 고백을 보면 교회는 거룩할 뿐 아니라 보편적입니다.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 공교회로 번역된 게 영어로 캐톨릭 처치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복음적인 교인들이 이 사도신경에 거부감을 갖는 거예요. 로마 캐톨릭인 줄 알고.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캐톨릭 처치라는 캐톨릭이 로마 캐톨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어로 카톨리코스라는 보편적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보편적인 교회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도 사도신경을 보면 여기서 로마 캐톨릭을 의미하는 대문자 C가 쓰인 게 아니라 소문자 C로 쓰여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보편적인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보편적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보편적이라는 말입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인종과 신분과 문화와 성별과 종교를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구원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미칠 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 안에 그런 코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얼마 전에 한국에서 2년 이상을 산 그런 탈북자들이 개콘을 보고 웃지 않는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어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게 왜 웃어온지. 한국에서 2년을 살았는데도 그게 왜 웃어온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설교에서 개콘 얘기를 좀 했을 때 한 점잖은 어르신께서 그게 뭔가 싶어가지고 그걸 한번 보셨대요. 그래가지고 웃기는 그냥 화를 내셨다고 하셨어요. 그거 보고 화가 나셨다는 거예요. 저런 멍청한 놈들, 저런 얍삽한 놈들. 김준호 같은 캐릭터를 보면 그렇게 화가 날 만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 보면.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 하면 농담이었었어요. 잘 알아듣기도 힘들었고 그게 들린다 하더라도 별로 우습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 다 웃으니까 나도 바보같이 안 보이려고 그냥 등달아 그냥 웃었어요. 더 오버하면서 뭐 이러면서 웃었어요. 근데 복음은요, 누구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복음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코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보편적인 본질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1세기 로마인도 21세기 라오스인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예수님은 복음을 유대인에게만 또는 남자들에게만 제한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들, 어떤 자격이 되는 사람들에게만 말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만만한 사람들에게만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요즘 우리나라 분들이 일본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식민 지배도 분한데 자꾸 옛날 과거사를 지우려고 하니까 좀 화가 나는 거죠. 얼마 전에는 강제징용 사실을 부인하면서 영어로 forced work, 자기들 문서에 쓴 forced work가 강제 노동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못하는 건지 아니면 뻔뻔한 건지 아니면 둘 다인지 진짜 모르겠어요. 그래도 우리는 이런 일본인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저도 정말 이런 일본인들이 정말 싫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일본에 선교하는 선교사님에게 대한 후원을 끊지 않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후원합니다. 계속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복음은 보편적이고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 보편적인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작년에 제가 거제도에 갔는데 거제도의 어떤 교회에서 집회를 했잖아요. 근데 그 교회에서 거제도에는 대우조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우조선에서 일하고 있는 제3세계의 근로자들, 청년들을 한 10명쯤 데리고 와가지고 그렇게 섬기는 모습을 봤어요. 그게 정말로 보기에 너무 좋았어요. 복음 전하고 그 예배 때도 저 뒤에 이렇게 자기들 따로 모아가지고 누군가가 통역해주고 그리고 밥 먹여주고 챙겨주고 정말로 동생처럼 정말로 친구처럼 성도들이 그 옆에 붙어가지고 너무너무 아름답게 섬기는 모습을 제가 봐서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그 교회에서 제가 두 가지에서 은혜를 크게 받았는데 하나는 교회 천장이 높다는 것과 또 하나는 그렇게 그 친구들을 섬기는 모습이 너무 은혜로웠었어요. 여러분 매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어느 분당의 교회는 흡연자들을 위해서 담배 피우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에 흡연실까지 지었대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복음 듣고 그 사람들도 예수 믿어야 되니까.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한국인에게도 일본인에게도 제3세계의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꼴초에게도 또는 흡연을 끔찍히도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어른에게도 전해야 되고 아이에게도 전해야 됩니다. 모범생에게도 범죄자에게도 전해야 됩니다. 부자에게도 가난한 자에게도 유식한 자에게도 무식한 자에게도 남자에게도 여자에게도 성질이 더러운 자에게도 좋은 자에게도 성공한 사람에게도 실패한 사람에게도 이성애자에게도 동성애자에게도 보수에게도 진보에게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가리지 않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가능한 한 모든 곳에서 가능한 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원한 운명과 그들의 이 생에서의 삶이 변화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보편적이라는 하나의 의미입니다. 이처럼 교회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보편적이 될 때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보편적이라는 말은 또한 교회의 구성이 보편적이라는 뜻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의 인종과 성별과 지위와 교육 정도 등의 모든 차이를 뛰어넘는 공동체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는 벽을 허무시고 그 둘을 하나로 만드신 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모든 사람은 십자가 앞에서 평등해졌어요. 흉악한 죄인도 아주 모범적인 사람도 십자가 앞에서 동등해진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두를 받으셨어요.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믿는 모두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돈이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흉악한 죄인이든 종교적인 사람이든 다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분과 배경과 성별과 상관없이 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위대한 선언이에요.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세상적인 차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라졌습니다. 교회는 차별이 없는 보편적인 공동체예요. 적어도 그래야 됩니다. 이 보편성을 특징으로 하는 교회라는 것이 1세기의 세상에 나왔을 때 여러분 그게 얼마나 혁명적이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의 노예들은 물건 취급을 받았어요. 옷도 자유인과 다른 옷을 입고 다녔었습니다. 여자들은 또 어땠게요? 여자들은 한마디로 이류인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 숫자를 셀 때 여자를 세지 않았어요. 헬라인들은 여자들에게 영혼이 있는지 고민했습니다. 아이들도 제대로 된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었어요. 로마 시대의 아버지들은 부실한 아이가 나오면 그냥 죽여버렸어요. 아이들은 학대의 대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이를 죽여도 범죄가 되지 않았어요. 인종차별도 극심해서 유대인과 헬라인들은 서로를 차별하고 서로를 경멸했고 서로를 혐오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교회라는 것이 생긴 거예요. 유대인과 헬라인이, 자유인과 노예가, 남자와 여자가, 어른과 아이가 어떤 차별도 하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놀라운 공동체가 생긴 겁니다. 노예가 주인에게 설교를 하고 주인이 그 설교를 받아줬고 아멘하고 주인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같은 공간에서 예배도 못 드렸던 여자 성도가 많은 회중들 앞에 나가서 대표 기도를 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이 한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인격체로 존중받습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웰컴 투 동막골이라는 영화에서 동막골이라는 공동체를 보고 느꼈던 아군과 적군이 막 같이 어우러지고 정신지체장애우와 비장애우가 함께하는 그 놀라운 공동체에서 우리가 보고 느꼈던 그 경이로움과 그 따뜻함과 그 감동을 당시에 사람들은 교회에서 그냥 실제로 느꼈던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는 이렇게 보편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문을 활짝 열고 누구든지 받고 누구든지 환영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으실지 모르지만 대학교 다닐 때 저는 그 락 그룹 동아리에서 베이스 기타를 쳤어요. 예수님처럼 머리를 기른 채 폼 잡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베이스 치다가 한 번씩 파이어! 그러면서 악을 썼어요. 이게 제가 하던 역할이었습니다. 근데 멤버들 가운데 나이트클럽에 이렇게 빠진 친구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저하고 이제 드럼 치던 친구가 예수를 믿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클럽의 악사들이 우리 교회를 온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청년 때 다녔던 교회는 남자 머리가 기만 덮어도 하나님께 가증하다고 막 정죄하던 그런 초근본주의 교회였었어요. 근데 말총머리에 목걸이, 팔찌를 한
악사들이 온 겁니다. 교회는 이상한 차림에 그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너무 안타까웠어요.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어떤 한인교회가 그 구성원들이 무슨 연구원, 박사, 교수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족들로만 한 50명 정도 있는 교회였었어요. 그들은 그런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는 교회 오라고 말도 하지 않고 어쩌다가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노골적으로 싫은 표정을 보여가지고 보냈어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생각하신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누구든지 환영해야 되고 그들은 있는 모습 그대로 환영받아야 돼요. 빌 하이블스 목사님은 자기 교인들에게 흑인과 유색인종을 환영한다고 말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그들을 찾아 나서라고 촉구를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더 교회되기 위해서 자기는 유색인종을 앞으로 더 많이 강단에 세울 것이고 찬양팀과 리더십에 그 사람들을 더 많이 포함시킬 것이라고 선언했어요.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보편적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남아있는 모든 차별을 없애려고 노력해야 돼요. 물론 이 차별을 없앤다는 것이 일체의 구별을 없앤다는 뜻은 아닙니다. 차별을 없앤다고 말하면서 청소할 때 여자들한테 막 무거운 거 막 들으라고 막 하고 막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없다는 것은 남자와 여자의 어떠한 구별점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남성성과 여성성의 구별은 인정되어야 하고 존중받아야 돼요. 그렇지만 허전 사님에게 우리가 보는 것처럼 때로는 어떤 남자에게 더 여성성이 있기도 해요. 무거운 것에 관해서는 제 생각에 유영희 사모님이 허전 사님보다 훨씬 더 잘 듣는 거예요. 어쨌든 은사와 기능과 역할의 구분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 구별점들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서로 간에 차별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지 말아야 되고 가진 자와 안 가진 자를 차별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장애우와 비장애우를 차별하지 말아야 됩니다. 영혼함의 차별이 있어서도 안 되고 배운 자와 안 배운 자의 차별이 있어서도 안 되고 진보와 보수의 차별도 있어서는 안 돼요. 다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갈등이 심하고 얼마나 정말 분열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나 있습니까? 차별이 얼마나 극심합니까? 갑질 논란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내가 갑이 되고 또 나는 누군가에게 을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갑질을 하는 거예요. 조금 더 가졌다고, 조금 더 배웠다고, 조금 더 정의롭다고, 조금 더 예쁘다고, 조금 더 얼굴 작다고, 잘난 체하고 당 짓고 누군가를 따시키는 겁니다. 미국에 인종차별이 있다면 한국에는 사람차별이 있다는 말이 있어요. 이런 사회에 교회의 공동체적 보편성은 사람들을 이끄는 강력한 매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회를 더 건강하게 만들 겁니다. 제가 섬겼던 불광동 교회 청년부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이제 그 교회를 나오고 우리 교회 오고 나서 그 교회 수양회에 가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듣던 한 자매가, 청년 자매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그 설교에 반응하기 위해 가지고 자기 학교에 가서 자기가 다니던 대학에서 시각장애가 있는 한 여학생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 여학생은 자기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 자매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교회 청년부에 들어갔어요. 청년들은 그 자매를 열렬하게 환영했습니다. 예배 시간 전에 서로 당번을 정해가지고 전철역에 그 자매를 데리러 갔어요. 그 자매는 앞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했고 청년부 찬양팀으로 섬겼습니다. 제가 몇 년 지나가지고 강사로 갔더니 그때는 이미 리더가 돼가지고 찬양팀 리더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 자매로 인해서 다른 시각장애우 자매가 또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예배실에는 큰 인도견들도 함께 했어요. 장애우들과 비장애우, 사람과 동물이 어울려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 개들이 진짜로 예배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얼마나 교회다운 모습이에요. 당시 그들을 지도하던 배성현 목사님은 그 시각장애 자매들로 인해서 기존 멤버들이 도전을 받고 섬김의 마음을 갖기 시작했고 성숙해졌고 공동체가 훨씬 더 건강해졌다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세상의 모든 차별을 극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어울리는 보편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갈라지고 분열된 세상에서 교회는 희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라는 말을 모토로 삼고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수십 년을 헌신한 빌 하이블스 목사님은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라는 말을 하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교회가 교회다울 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교회를 대체할 수는 없다 그랬어요. 교회가 교회다우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교회를 대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교회다우면 됩니다. 그러면 정말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어요. 지난주에 오늘에 걸쳐서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고백한 교회다운 교회의 4가지 특성을 봤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영성과 하나됨이라는 통일성, 그리고 거룩성과 보편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어요. 하나 되어서 주님을 믿고 따르고 세상과 다른 존재가 되어서 다르게 살 뿐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고 차별 없이 누구나 받아들여서 어울리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이고, 그런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한번 상상해 봅시다. 만약에 우리가 이 타락하고 이기적인 세상에서 좀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 된다면, 이 분열되고 온갖 차별이 난무하는 불의한 세상에서 차별 없이 서로를 받고 사랑할 수 있다면, 그리고 누구에게나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열린 공동체가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시겠으며 우리의 삶은 또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됩시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나부터 세상과 다르게 살겠다고, 그런 삶을 선택하겠다고, 나부터 차별하지 않고 나부터 사랑으로 용납하겠다고 결단합시다. 나부터 다른 가치관을 갖고 나부터 돈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주 앞에 결단합시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람들을 넘어지게 만드는 늙은 사냥개 같은 그런 걸림돌이 아니라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고 꿈과 비전을 주는 세상의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말씀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잠깐 묵상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